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재확신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었죠. 우리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불법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불법이 되는 이유.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지난주에 나타나죠. 아주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초짜 사도가 대사도인 베드로에게 대면해서 책망했고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책망합니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께 살게 하려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대면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합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의 잘못은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잘못이 뭐죠? 베드로의 잘못은요, 이방인에 대해서 외식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은요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하면 그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외식이 베드로의 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해서 외식하는 태도를 그들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단순히 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이 외식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결론은요, 복음의 진리를 회방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은 행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시하죠.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플러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 그 한 4교회 정도 되는데 4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양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지금 이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가장 큰 적이 뭐였냐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끝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복음의 훼손된 상태, 진리가 훼손된 상태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그때 베드로가 외식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다른 말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외식적인 행동이. 그러면서 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재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를 얻는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기준이 아니라 재판장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종신 목사를 향해서 야 박종신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고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요.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당신은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재판장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재판장이 이제 항상 배심원들이 옆에 있고 한데 이 사람이 몇 년형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재판장이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래서 guilty or no guilty. 따라해 보세요. guilty는 you are guilty 하면은 당신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죄이기 때문에 뭐 10년을 받을 수 있고 20년을 받을 수 있고 30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그 사람을 향해서 no guilty 하면은 그 사람은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누가 받느냐?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행동을 하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고 내가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구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은 이방 죄인이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선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동등한 것이라는 것을,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저 사람들은 이방 죄인이고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서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을 의미하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어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는 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방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을 이야기하지만 이 내용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 받은 바 됐다.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 여러분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롭게 되는 것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저 밖에서 뭐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여행을 하고 음식을 먹으러 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난 크리스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사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저 사람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 16절 말씀이 엄청 길죠. 예.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빨간 글씨로 제가 뭘 썼어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이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재판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 우리가 예를 들어 악한 일을 했느냐, 사람을 죽였느냐, 남의 물건을 도둑질 했느냐, 그리고 사기를 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 우리 복음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이런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정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수많은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이 일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할례와 율법이 그 주장하는 그 할례와 율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그런 할례도 필요 없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행위가 일체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십니다.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 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의롭다함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박종신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박종신이 착하게 살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남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뭐 구제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박종신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의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3번씩이나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왜 강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했다.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더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그것만 갖고 안 돼.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거야. 할례도 받아야 돼. 주일 성수도 해야 돼. 11조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 하면서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세상, 앞으로 올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에도 그리고 과거 세상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계속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자꾸만 뭐를 해야 한다는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 행위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인간의 총체적 노력이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내가 뭔가 의롭다함을 얻고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인간의 총체적 노력. 근데 물론 이거는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뭔가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돼.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당신이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해야 돼.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고, 목사님들은 이러한 종교적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강요하고, 주일 성수를 강요하고, 다른 교회 못 가게 하고, 추석 때에도 고향 가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부흥에 참석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추석 기간인데 고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향 가서 하는데, 고향 가는데 기름값이 들 거 아니에요? 그 기름값. 오는데 기름값 들 거 아니에요? 거기고 부모님 만나서 그러니까 선물값, 그리고 그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리는 그 비용, 그거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드려라. 그리고 고향 가지 말고 그때 우리는 부흥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막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고향 안 간다니까. 시댁 안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남편은 그래도 고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아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그 추석 대부흥회를 통해서, 추석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보이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율법에,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지만 지금 오늘 한국 교회, 우리들의 삶을 갖다 적용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시키는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새벽 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11조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않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주차 봉사 그 힘들죠. 그 더운 날, 추운 날 그 주차 봉사 얼마나, 그거 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고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 공덕이 자기를 갖다가 극락왕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은요, 단순한 거예요. 심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좀 마음에 이렇게 만족도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돼. 헌금 생활을 하니까 나 헌금했어. 11조 했어. 나 교회 주차 이렇게 하면서 손이 다 얼도록 내가 했잖아. 그런 행위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가 모아지면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헌금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런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십니다. 주차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11조 떼먹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사람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그건 이론적이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대 0대 100이 돼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100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9,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를 슬쩍 51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51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가면서, 여러분 율법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게 맞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헷갈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었어요.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슬쩍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주 굳건한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누구에게 받는다?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받을 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내가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누구는 지옥에 있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에 있긴 있는데 집이 굉장히 초라하더라. 집이 굉장히 초라해서 왜 이렇게 초라한가 봤더니 이 지상에 있을 때 살아있을 동안에 하늘에 재료를 보내지 않아서 이렇게 초라하게 있더라. 근데 어떤 사람 세상에 있을 때는 가난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대왕궁에 살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갖다 계속 재료를 갖다가 천국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왕궁에 거하고 있더라. 그런 천국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본 가짜 천국이고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가 나쁜 걸까요? 제가 앞서 설명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주차 봉사하는 거, 전도 이런 행위가 나쁜 거예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다 선한 거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해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11조도 해야 돼요. 교회 봉사도 해야 돼요. 주차 봉사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이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어떠다? 선하도다. 선한 거예요. 이것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계명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행위, 율법의 행위가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근데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계명이에요. 율법의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이 이제 히브리어로 뭐예요? 미츠바예요. 미츠바. 이 미츠바라는 것은 율법을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당연히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랬어요.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이 선한 것이고 율법의 행위도 선한 것입니다. 악용하지 마세요. 율법의 행위는 선한 거지만 중요한 사실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율법 행위 선한 거예요. 그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거 백날 천날 해도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율법 행위는 선한 것이지만 이것이요 뭘 문제를 일으키냐면 복음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가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4개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비시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그런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 교회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행위는요 결국은 자신의 뜻에 기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을 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율법의 행위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게 보일 수 있다. 세상은 그렇죠.
율법의 행위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 이것이 결국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한다. 세상에는 이게 통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육체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해도 상관없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사명을 띠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재밌는 일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이렇게 입술로만 한 게 아니고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그 역사들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주여 주여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여러분 선지자세요? 여러분 선지자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선지자예요. 목사님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천국에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이게 축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해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뭔가를 하는 사람이야. 보세요. 다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야.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야.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야. 이게 보니까 다 뭔가를 한 거잖아요.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안다고 할 줄 알았는데 모른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뭐냐, 너희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내게서 떠나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뭐예요? 21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22절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를 자기의 의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통용이 된다니까요. 율법 행위는요, 결론은 불법이에요. 내가 율법의 행위. 제가 오늘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7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했을 때 우리는 뭐를 포기해야 되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면,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던 율법의 행위들은 결국 사망을 위한 열매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 이러한 모든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중생하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물론 율법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 율법 행위는 의롭다함, 우리는 의롭다함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말을 안 하는데도 야, 저 우리 목사님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평가지 절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봉사를 한다. 내가 11조를 한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한다. 이것은 흔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착하게 살고 뭔가 인사도 잘하고 뭔가 바르게 보이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내 속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여러분 소시오패스가 뭔지 아세요? 사이코패스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요 사이코패스로 판명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야, 저 젊은이 참 인사도 잘해. 저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결과로 나타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나중에는 정확하죠. 내가 그럴 줄 몰랐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 사람이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평상시에는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인사도 잘하고 반듯해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이런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이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혼동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야 복을 받고, 그리고 정말 금식 기도하고, 정말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똑바로 하고, 하나님의 것 떼먹지 않아야만 뭔가 의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건 세상의 원리고 율법의 행위예요.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방법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는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봉사 생활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그것이 그런 삶인 거예요. 율법 행위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고 하고,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절대로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 율법의 행위를 적법하게만 써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행위와 의롭다 하면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구원은 하등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롭다함의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를 사모하고 그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